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애굽 왕인 바로 입장에서 보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며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한 히브리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왕은 사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기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에 뒤지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이어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히브리인 노예들이 애굽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꿍꿍이를 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찬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하라. 화가 난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게을러 일하기를 싫어하여 애굽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보라, 이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구나. 바로는 곧장 백성들의 노동을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게 하라. 그 할당량은 줄이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냐.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당장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렇지 않아도 날마다 힘든 노동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간역자들이 일할 수 있는 원재료도 주지 않고 이전과 같이 똑같은 업무량을 마칠 것을 윽박을 지르며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감독관들에게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자 히브리인 민족 대표들이 애굽 왕을 찾아가 그 업무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업무량을 주문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있음을 고발합니다. 게으름뱅이 같은 이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짚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할 것이다. 바로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찬 바로의 대답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애굽 왕 바로 앞을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스라엘로 더욱 고된 노동을 부과하게 만든 이 모세와 아론에게 심하게 화를 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따지면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며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와 아론 둘 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의 엄청난 미움을 받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로 찾아온 고통이 가득한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욕했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이 두 사람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없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만일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돌아갔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억울하게 당하는 큰 고통에도 이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출애굽 여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는 억울한 고통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이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고난을 가중시킬 수는 있어도 순종이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믿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진실과 이 믿음의 고백들, 이 복음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에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때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여기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